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모든 고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만날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백성들은요, 감사의 마음이 있긴 있어요. 40년 동안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쳤으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여기서 많다는 히브리 원어는요, 숫자적으로 많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위대하다, 강대하다, 강력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면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이렇게 쓸 때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보니까 초라해요. 그리고 우리가 맞싸울 저 대상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훈련도 잘 받아서 싸우면 백전백패 우리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심중에 이르기를,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상들이 입으로 불평했어요.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아.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길 거야. 잘못 말했다가 그 불평의 말 내가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반면교사 삼았어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중에는 생각해요. 마음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이게 우울이에요. 이게 공황장애예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공포가 막 밀려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자, 18절. 어떤 처방전을 내리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왕과 온 애굽에 행하셨던 것, 그거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리쳤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홍해를 덮어주셨던 그 광경 기억 못하느냐. 그것을 잘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다,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죠. 잘 기억하다. 히브리 단어는 똑같아요. 자카르,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히브리인들은요, 강조법을 2번 반복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말로는 잘 기억하라.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라.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걱정, 근심이 빽빽하게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꽉 막고 있을 때, 감사가 도저히 안 나올 때,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던 그 굽이굽이, 산과 골짜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그거 기억하면요, 아, 다시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 있지 않느냐. 그 시험 다 통과했지 않느냐. 이적, 기사, 기적적인 역사의 줄임말이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 그 일들 이루신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 기억하라. 그거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 인생의 난제들, 큰 산과 큰 골짜기, 건너지 못할 강, 거기에만 집중하면 문제에 매몰됩니다. 그 전에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이미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2025년 지난 6개월도 곰곰이 기억하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달려갈 길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내리신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과 애굽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제 네가 맞닥뜨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면 감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닥칠 일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할 예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가슴이 뛰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남은 6개월도,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왕벌을. 이게 어떤 의미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 지형 지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적군일 것이다. 우리는 낯선 땅이니까, 처음 가는 땅이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남은 잔당들이 숲속에 숨을 수도 있고 동굴에 숨을 수도 있고 원래 숨었다가 게릴라 작전처럼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벌을 미리 보내서 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디테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영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방과 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 8명 모아놓고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선생님이 정말 방과 후에 헌신을 많이 하신 거죠. 그때 이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너희들은 기대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거야. 기대해, 기대해, 기대해.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았어요.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18세기 당시에 영국이 교회가 막 부흥하긴 했는데 선교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윌리엄 캐리가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선교로 나가야 되겠다고. 나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때 되면 하실 거야. 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요, 전 세계 최초로, 역사 최초로 세계 선교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선교회가 있고 단체마다 선교회가 있고 각 나라마다 선교회가 있어서 그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처음 이 선교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먼저 인도의 선교사로 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인도 선교사로 간 이 윌리엄 캐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것을 이제 조직화해서 활발하게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물 터지듯이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 밑에 작은 글씨 보이십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셨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가슴 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해야 된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말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구두 수성공일 때. 구두 만들면서 눈은 어디를 지금 향해 있습니까? 창문 밖에 해외 선교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분히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도전하고 나아가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이 되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실까요? 자, 22절입니다.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1번 한 번에 쫓아내시리니, 2번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조금씩 쫓아내니 너는 그들을 급히 한 번에 멸하지 말라. 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뭡니까? 한 번에.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빨리. 하나님 빨리 응답. 전문용어로 원큐에. 한 방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감당하기엔 아직 숫자가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경작할 농지, 목축할 토지가 너무 많아요. 점진적으로 점령해 가야지 그 땅이 황폐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물리치면 그 빈 공간에 들짐승들이 출몰할 거예요. 그럼 땅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잘하세요. 한 번에 다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질 겁니다. 한 스텝 한 스텝 발각할 때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의지해서 아이성 무너지고 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셔서 결국에는 23절 후반부에 마침내 진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근데 방법은 점진적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당혹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니 감사하지요. 미래를 기대하니 또 감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현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깨달으면 지금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섭고 두렵고 우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때처럼 무섭고 두려울 때가 없어요. 다 나를 떠나도, 다 나를 버려도 한 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도 오겠다.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친구 같은, 변호사 같은 제자들의 동반자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불안해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우리 다니엘 교구 성도님 너무 잘 아실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겪게 됩니다. 생후 8개월부터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부모가 방을 나가면 웁니다. 안고 있다가 분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잠깐 누이고 부엌으로 갔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우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나의 보호자가 나를 보호하다가 갑자기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버림받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또 달려오죠. 나 떠나가는 거 아니야, 떠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자나 싶어서 탁 내려놓으면 어떻게 알고 또 울잖아요. 이게 분리불안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기 보호, 자기 방어하기 위한 본능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분리불안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깍꿍놀이를 해야 돼요. 깍꿍놀이. 부모님이 딱 사라졌다가 애가 막 울면 얼굴을 내밀면서 깍꿍 하면 다시 웃잖아요. 안 웃습니까? 네. 깍꿍 하면 이 아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떠난 게 아니네. 그리고 또 사라졌다가 울려고 하면 또 깍꿍 하면 보이면, 그렇구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구나. 곧 오겠구나. 엄마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리불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리불안이 언제 가장
나타납니까? 어린이집이라는 그 고난의 현장에 갈 때, 어린이집 처음에 갈 때, 유치원 처음 갈 때, 이거는 깍꿍 안 되거든요. 오전에 가면은 오후에 하원하잖아요. 그 몇 시간을 홀로 그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맡겼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린이집에 전화 오죠. 어머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이게 분리불안이 현상이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죠. 왜? 몇 시간 보이지 않아도 이게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 안정감이 느껴질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아이입니다. 우리도 분리불안을 느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이 분리불안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믿음이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꿈을 꾸는데 자신의 아팠던 과거가 다 한눈에 보이면서 백사장에서 발자국 4개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너무너무 외로울 때 그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이때 내가 제일 힘들었는데 주님 어디가 계셨던 겁니까? 왜 발자국이 4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다잖아요. 그거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 업고 갔잖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셔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거짓말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봐, 하나님도 너 포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지 않잖아. 하나님은 너를 떠나신 거야. 자꾸 거짓말해요. 너의 이 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도 왜 모르시겠어? 너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떠나신 거야 라고 자꾸 거짓말해요. 이거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요, 잘한 거 없습니다.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 부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천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선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켜주셨다면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